신천지 부산야구부 지파 2월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정득섭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시대, 새로운 소통의 창이 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과 같이 어서 코로나로 있어진 팬데믹이 끝이 나고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 좀 더 안전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사 속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기독교에 속하신 분이든 아니든 기독교는 우리 사회와 전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언론 매체 등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사건과 또 이슈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신천지 예수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로서 참신앙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저도 신천지 예수교회 신앙을 하기 전에는 무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막연히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실제 역사 속의 기독교를 살펴보고 기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기독교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웠고 또 역사 공부를 원래 좀 좋아했던 제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종교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정하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좋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독교라는 거, 그죠? 이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는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해온 하나의 문화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을 그 종교로 인해서 만들어 왔던 하나의 주체입니다. 지금은 종교보다는 국가 체계,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이제 법으로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다 옮겨와 있어요. 이렇게 이 종교로부터 우리가 좀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종교로 우리가 분리되어 살게 된 것이 채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모든 우리가 생활 양식들,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법이죠. 이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다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79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날 세계가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이 큰 영향을 많이 준 것, 지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마 지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그런 사실일 겁니다. 자, 오늘날 정치, 문화, 그리고 사상 안에는 모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가운데 녹아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과 또 가장 많은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정치 시스템, 바로 민주주의죠.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자,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걸까요? 민주주의는 국산일까요? 아니면 수입일까요? 그죠? 국산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수입이면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거지? 자,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를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했을까요? 아마 보시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미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도 이 민주주의를 만든 원조 국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원조 국가는 바로 어디일까요? 예, 프랑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프랑스 시민혁명. 자, 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시민혁명의 정신은 이 프랑스의 국기 안에도 이렇게 좀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국기에 가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있죠? 또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이걸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세 가지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원래 이 기독교의 중요한 경서가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은 중세 시대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볼 수 있는 아주 특권층의 소유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는 이러한 이 상류 지배층이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를 활용해 온 것이죠. 이 평민들은 이 돈이 없어서 성경을 살 수도 없고 또 읽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과 귀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 속에는 왕과 귀족들, 이 왕과 귀족들은 다 신이 세웠고 그 신에게 권위를 받아서 왕과 귀족이 되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 왕과 귀족의 말을 잘 따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백성들은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갑다. 그 성경책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충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평민들이 이제 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읽어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였어요. 자, 이 금속 활자는 이 나무로 만든 판본보다 훨씬 내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찍어낼 때 대량으로 인쇄를 해도 마모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싸고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속 활자로 가장 먼저 인쇄한 첫 번째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가장 유명한 이 목판이 있죠. 나무로 만든 이 목판본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을 가서 보시면은 이것도 고려 시대에 나라가 이제 위태로울 때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신앙심을 넣어서 만든 불경이었어요. 자, 그러니 금속 활자로 만든 첫 번째 인쇄물은 바로 성경책이었죠. 자, 이제 성경책이 싸고 또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평민들에게 보급이 됩니다. 자, 이제 평민들도 성경책을 쉽게 접근해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평민들이 성경책을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그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왕이나 귀족들에게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책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왕과 귀족들에게 들었던 것과는 달랐던 거죠. 예, 하나님, 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이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읽어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가장 아래층부터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 시민혁명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그죠? 이것 또한도 예수님 없이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 이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았다 이렇다면은 지금쯤 우리나라도 그죠? 과연 민주주의였을까? 지금 뭐 한 48대 조선의 임금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에는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의 삶과 기독교는 이와 같이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라는 것은요, 유대교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유대교가 뭔지를 좀 알아야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통이 3,500년 정도가 되어가는 아주 전통이 오래된 종교입니다. 이 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 그때의 나라의 이름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요, 조선인 혹은 고려인이라고도 불리죠. 코리아 이렇게 말하는 그 코리아가 고려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유다 국가의 민족들, 그죠? 유다라는 나라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의 종교, 그 종교를 이제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유대교라는 종교에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내려오는 이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성경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읽는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세가 보통 썼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오늘날 온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또 신앙을 하고 있는 기독교도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성경 안에 넣어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자, 이 구약 성경에는 그 모세가 썼다고 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하셨다. 보통 우리가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또 이 7일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었으니 바로 창조 6일에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 모든 만물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고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일을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 사람은 원래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죽음, 그리고 이런 질병, 질병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와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그 사망의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낙원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 낙원으로 인도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이 지구상에 구원자가 와서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가장 중요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믿으면서 신앙을 해왔고 이것을 바로 유대교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대로 구원자가 이제 출현을 하겠죠. 자,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구원자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약속해 두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그가 와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빈촌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라는 청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현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약속한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의 지도자로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이 유대의 지도자로 있었던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뭔가 좀 달랐던 거예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반대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보통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정치, 군사, 그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죠. 뭐라고 하셨느냐?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 다 사랑을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원수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도 오고 사망도 오고 질병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부자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갖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부자나 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결국 모두가 다 그 죄 아래에서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이단이다 또는 사입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고 추방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참고 피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동의 편협함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각성하기를 촉구하고 더욱더 이제 외치게 된 거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대립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어지럽혀지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체포돼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로 끌려갔냐면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유대 지역 책임자로 있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모든 혐의들이 이제 판결을 내렸겠죠. 이제 조사를 하고 증거도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로마의 법 안에서는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법 안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어떤 죄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처형해라.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은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집요한 요구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의 장면이 뭐냐면 이 빌라도가 나는 그 예수의 처형에 죄가 없다 하고 이 손을 씻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한 거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에 이 사람들을 이 약속대로 죄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 약속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그죠? 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또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이 그 이교도가 아닌 그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의 종교로부터 그다음 유대의 민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오늘날 기독교 믿는 전 세계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사실 가짜를 믿는 게 될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카톨릭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도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 약속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본토까지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이 로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랬지만은 이 기독교는 점점 이 로마 사회 속으로 녹아들어져 갔고 이 3세기쯤 되었을 때는 이 로마 안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안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로마가 정치적인 혼란을 맞이해가지고 그 안에 쿠데타들이 막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이 황제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 군인 황제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황제가 되어가지고 49년 동안 이 18명이나 되는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을 때 이 기독교가 오히려 많이 전파가 된 것이죠. 정치적 불안 가운데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 치하에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의 공인이 되고 그 후에는 또 국교화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1인 황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가장 이 로마 안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강력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 황제의 권위 그리고 지위를 신과 같은 높이에 올려서 왕권을 강화하기를 바랬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 뭐였겠습니까? 바로 종교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자,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종교에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럴 때 그 종교가 얼마나 그 국가에 중요한 필요한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고 제국. 자, 이 몽고 제국은 겨우 4대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으로 백성들을 통제했던 그죠?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죠, 그죠? 거기에 진시황. 이 진시황이 강력한 법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했지만은 결국 2대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신라, 그렇죠? 신라가 몇 년이 되었냐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지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그죠? 이 신라도, 로마도 모두 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라, 로마,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신라는 불교 국가였죠. 그 원효대사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진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공고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그 기독교를 통해서 황제의 신격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국력을 신장을 시켰죠. 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도를 해서 로마의 기독교를 카톨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사실 로마라는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종교는 마침내 예수가 아닌 콘스탄틴에게서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예, 그 당대의 역사학자들이 볼 때도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그 로마를 갖다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에 많은 동의를 했다는 거죠. 자, 이같이 이 카톨릭의 시작은 사실상은 예수님이 전하신 어떤 새 언약과 그 뜻에 맞다기보다는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사용이 되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카톨릭도 했으니까 이제 뭘까요? 개신교죠. 자, 이 개신교라는 건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후반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카톨릭 안에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황이 그 카톨릭이라는 종교 안에서는 거의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권위가 높다라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황제가 교황 앞에 찾아가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교의 임명권 그리고 황제의 어떤 임명에 대해서 교황의 권세가 커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후로 이 교황의 권위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황은 이 11세기와 13세기에 아주 강력해진 이 교황의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가장 유명하다 하는 뭡니까?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 이제 승리를 했으면 좋은데 예루살렘도 탈환하고, 그죠? 이 땅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땅끝까지 그렇게 넓히는 그들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그 전쟁의 실패 이후로 엄청나게 쇠퇴를 겪게 되죠. 그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에 왜 카노사라는 그 황제가 와서 이제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황이 황제에 의해서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아비뇽 유수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그 후에 이 교황청이 이제 교황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이 재정,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이제 돈을 받고 사해 주는 거죠. 면죄, 죄를 없애는 것을 판매한다. 그죠?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카톨릭이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성직자들이 부정부패도 일삼게 되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거죠. 그죠? 이 신부라는 성직을 매매해서 돈으로 사고 팔게 되고 그리고 수도원도 처음에는 이 카톨릭을 정화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수도원들도 타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황과 카톨릭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 1517년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이 루터가 당시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그래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가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루터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 잡아라. 마틴 루터 잡아서 화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마틴 루터는 그 나라에서 이제 로마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마틴 루터는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쫓겨나게 돼서 결국은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할 위기로 또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 생겨난 이 개신교도 처음에 시작될 때는 카톨릭의 이단으로 비난을 받으며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에 민중들의 많은 지지를 이제 받으면서 유럽 전역에 이제 탈카톨릭 운동이 벌어진 거죠. 이제 각 나라들이, 유럽의 각 나라들이 모두 다 이제 카톨릭에서 하나하나 탈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개신교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시작한, 그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전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는 어땠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핍박을 받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카톨릭과 많은 이 교회들도 이 정치적인 이유와 그 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단으로 그 안에서 규정하고 또 서로를 비난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단일까요? 누가 이단이 아닐까요? 자, 이것은 정치적 목적 또 사회적 이익관계 안에서 결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경서, 바로 성경을 기준 삼아서 그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이 신천지 예수교회의 비대면 통신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 하나님과 또 성경 그리고 종교의 참 의미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속으로 계속 있어지는 이 통신센터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 참 구원의 길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이러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